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고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선물이라면 당연히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만큼 중요한 선물이 없겠지요. 여러분들은 겨울에 추운데 누가 외투 한 벌이라도 선물해 주었으면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올해 냉장고 좀 바꾸고 싶은데 좀 이렇게 2도 되고 3도 되는 좋은 냉장고 선물 줄 사람 없을까? 정말 우리 안방에 한번 영화관 만들어 볼까? 한 400~500만 원짜리 TV 설치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사실 터인데, 성경만큼 위대하고 성경만큼 귀하고 성경만큼 좋은 선물이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성경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류 기원이나 또 이 유토피아 에덴 동산이나 인간의 타락의 원인들,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인류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길을, 향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등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지켜나갈 신조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 이 속도를 가지고 한 6마일 간다 그러지요. 자동차가 60마일, 비행기가 600마일, 그리고 이제 이 우주선이 한 6,000마일 간다는데, 이 1마일이 한 1.6km 되니까 그걸 이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지 않아요. 또 비행기를 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정된 사람들만 타지만 우주선을 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차를 타시면 차멀미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 손 내려 보셔요. 그리고 배를 타면 배 멀미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막 2개씩 다 하는 멀미 하신 분들 있고, 대부분 아마 건강하신가 봐요. 이 차도 배도 멀미 안 하는데 비행기 타면 멀미 하시는 분이 있대요. 혹시 비행기 타면 멀미 하신 분 있으셔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2016년 12월 11일 성서 주일날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머리 어지럽거나 멀미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세요. 그런 분 없지요? 제가 이 천안을 갈 때나 당진을 갈 때 여기에서 몇 킬로인지 재보고 갑니다. 가평을 갈 때나 혹은 춘천을 갈 때도 재보아요. 그러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천안을 가고 당진을 가려면 1시간 정도 이 차로 가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지구는 말이죠, 시속이 107,610km라고 하는데 그냥 다 빼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6마일, 자동차 60마일, 비행기 600마일, 그리고 우주선 6,000마일. 그런데 지구는 6만 마일이에요. 한 10만 킬로가 넘어. 예를 들어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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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 하면은 지금 이 지구는 천안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차 이제 아직 운전 지금 하고 가려고 폼 잡고 있으면 지구는 이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멀미 안 하시잖아요. 어지럽지 않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엄청난 은총이 아니면 가능하겠느냐? 이게 정말 상상이 됩니까? 이게 저절로 나왔겠어요? 이게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게 이게 저절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이 불덩어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사그러들지도 않고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큰 이 불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고,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사람들,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과 성경 간의 필수 불가결의 함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주요 인물로 사람이 있고, 인간의 이 행과 불행, 인간의 생사화복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은 특별히 시편 119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경과 그리고 우리 인간과의 상호 이 생사조립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성경이 맨 처음에 1883년에 성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년 2016년까지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이 성경이 우리 지금 인구만큼 많이 나왔어요. 한 4,500만 권 이상 나오고, 또 신약만 나온 책이나 그렇지 않으면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 성경이나 혹은 일부 전도지까지 하면은 이 성서공회에서만 지금 15억 그 권이 되는 엄청난 책을 이 성서공회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한국 그리고 이 성경나라라고 하는 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성경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그냥 기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기증은 뭐냐면 그냥 돈 안 받고 주는 거고, 수출을 하는 거는 그 책값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52나라에 우리나라 책을 무상으로 기증을 하고 116개국에 또 203개 방언으로 책을 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은 우리 한글 성경 말고 그 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 116개국에 203개 방언으로 책을 만들어서 팔고 그냥 선물하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주 여러분의 귀에 딱 심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160나라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을 보내고 있고, 선교사 한 사람에게 보낸 돈이 최소한 2,000불 이상 매달 보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치가들이 아무리 철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옛날 한 임금님의 신앙의 고백인데, 도저히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유들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읽기는 41절부터 봉독을 했지만 11절에는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16절에 가시면 주님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43절에 가시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고 50절에 가시면 주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101절 뛰어 넘어가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105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십니다. 158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을 보면 내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170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다윗은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보화를 가져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에 보시면 다윗이 예배당을 짓고 싶었는데 너무 군인 시절에 피를 많이 흘렸다 해서 너 피 묻은 손으로 예배당 짓는 거 금하겠다. 너무 마음이 시험이 들 정도로 속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아들을 통해서 샬롬,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배당을 짓지만 너에게는 헌금 드릴 수 있는 은혜는 주겠다. 그때 이제 다윗이 드린 헌금이 여러분 이게 다 지금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드린 헌금이 여러분 수십억이에요. 50억이 넘는. 그런데 그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 중에 아마 일부를 드렸겠지요. 과거에 군주 시대는 나라 땅이 다 임금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보화를 가지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고 40년 동안 임금님을 지내고 이런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이게 우리는 부자가 안 돼 보았고 우리는 잘 살지 못하니까 이건 그냥 상상만 되지만 해본 분들이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도 충분히 누려보고 살아보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따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같이 믿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로 여겼다는 말이 56절에 있는데 또 127절에 보시면 주님의 계명을 정금보다도 더 사랑한다. 순금보다 정금보다 사랑한다. 103절에 보시면 말씀의 맛이 꿀보다도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작용을 할까요? 어떤 유익을 줄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위로가 어떤 때는 애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어떤 때는 선물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어떤 때는 물질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정말 우리가 완전히 더 이상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낙심천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례식을 가보시지요. 무슨 말로 위로할까요? 아무 사람의 말은 위로할 게 없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조문을 하고 나올 때가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내 인생길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요. 깜깜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길을 밝히 비추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다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길에 놓여있는 산적한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고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승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썼잖아요.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곤란 중에 위로가 되고 고난 중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최선의 충성을 다하고 자기 몸을 다 바쳐서 한 임금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섬기는 자를 속도 몰라보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창을 몇 번씩 던져서 벽에 꽂아내고자 했습니다.
자기 몸의 분신처럼 여기는 아들이 너가 죽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된다. 너는 건강해야 되고 병이 들어도 내가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하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영모를 꾀해서 부왕을 쫓아내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많은 환난 속에서, 그 피난길에서, 그 여러분 숨어 지내는 은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키시고 보장함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유일한 위로는 말씀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뿐만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고난 중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면 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은 언제 생길까요? 고난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치유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22살 때 그 어머니가 너무 비참하게 슬프게 돌아가십니다. 4, 5년 있다가 아버지마저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돌아가십니다. 동생들도 의절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주고 같이 섞었던 사람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픈 쓴 뿌리와 상처 때문에 그 자매님은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위로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면 그는 한이 생겨서 그 한을 평생에 짊어지고 고통당하다가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나라도 불행해지고, 그런 사람이 또 주변에서 같이 산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좌절과 분노가 쌓일 때 가출을 합니다. 폭력을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음주하고 흡연을 합니다. 그리고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오릅니다. 소설책을 보시겠어요? 영화를 보시겠어요? 드라마를 보시겠어요? 소설의 끝속에 복수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가 복수 장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것, 모든 이 영화의 대부분이 복수는 나의 것, 이게 영화 제목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복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약품도 마약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의 등불이요 흑암 중에 빛이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 여전히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어둡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앞이 환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빛이 내 앞에 있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이 밝다고 하는 거, 등불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등불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 소망이라고 했으니 내 인생에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등불과 빛이 환히 비춰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대낮에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과 더불어 걸어가고 말씀과 함께 산다면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빛으로 삼는 사람은 영원히 실족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새 길을 환히 우리 앞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 나가는 내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괴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장애물이 없는 선수들은 8초, 9초, 10초면은 뛸 수가 있는데 철인 5종 경기, 철인 7종 경기, 장애물 통과 경기 보십시오. 그렇게 빨리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다 여러분 훨씬 더 시간이 걸리지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세상 자체가 고해 괴로울 고자 바다해자. 전쟁에 나가도 한 번 기도하는데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는 게 러시아 격언인데 이 세상이 바다 같다니까요. 그 바다도 고해라니까요. 그냥 아무 장애물이 없어도 살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장애물까지 있으면 나를 짓누르는 짐까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내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시온의 대로 큰 길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의 신장로를 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위로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에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향락이나 쾌락이나 오락에 심취하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가까이 보셔요. 말씀에 귀를 대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사람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말씀이 환한 내 인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무장애물이 돼서 여러분이 나가는 인생 앞날에 실족해서 걸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승리와 축복은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선민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어려운 이 사면 초가의 위치에서 뒤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좌우에도 여러분 쫓아오고 죽여가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인도해낸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천신만고 끝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여정을 40년이 넘어 걸려 갔지만 헷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부족 국가가 6개 부족, 7개 부족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여러분 누가 그 장애물들을 이 지금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폐잔병처럼 지내온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너 땅이냐 내 땅이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더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내 앞길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내 목을 쥐어 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가히 누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맺으면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명쾌한 위로 그리고 승리 그리고 불과 등불 뿐만이 아니라
승리와 축복의 보장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성경 통독대회 사랑의 관계훈련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